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번째 주일 16문에서 19문까지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1문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떨어뜨리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혹시 이 교재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면 뒤에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당신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길게 가면 못 외우기니까요. 이 정도만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오직의 위로,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없다. 오직의 위로가 무엇이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위로는 길어봐야 이 세상 살아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뭐예요? 죽어서도 위로가 된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에 위로를 삼고 사십니까?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다른 것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기쁨을 가지고 신속하게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복된 인생으로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3가지. 첫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아야 돼. 그냥 나의 죄와 비참함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비참함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3번째는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의 구속, 우리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만족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날마다 더 죄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로는 안 되면 그럼 다른 피조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 인간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또한 감당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15문에 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참 인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6주일에 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과정들을 밟고 있어요. 이게 교육을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한, 교리 교육을 위한 이러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 보 더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문에 보시면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한번 답해 주십시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네, 여러분 여기 15문에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어떠한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랬을 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분이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 중보자는 왜 참 하나님이어야, 참 인간이어야 하고 의로우셔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17문에 가보면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16문하고 17문은 중보자의 자격 조건이 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죠? 중보자의 그러면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 왜 참 인간이어야 하고 의로운 분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문에 대한 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죠?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거에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크게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노와 심판을 감당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인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 대신에 다른 무엇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결국엔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중보자의 조건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조건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요? 사람 안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지은 또 다른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산자다. 그죠? 파산당한 사람이에요. 영적 파산을 당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능력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똑같은 처지에 인간이 놓이게 되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구원해 줄 수가 없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각주 2번으로 가서요. 각주 2번으로 가서 16쪽. 자, 이런 말씀 구절은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인간으로서는 그 속량할 값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불의한 죄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에서
중보자의 조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참 사람이다. 예, 왜?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한다. 예. 그러나 우리는 다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7문에 그러면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참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중보자가 16문에서는 왜 인간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 17문에서는 왜 하나님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보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능력. 자, 각주 3번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앞으로 2세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네, 여기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어떻게 해요? 그의 인성에 짊어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인간이 짊어지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견뎌낼 자가 있습니까? 그것을 견뎌낼 자가 없어요. 그것을 감당해내고 자기도 거기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인간 안에서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견뎌내야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인간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그 죽으심을 당할 때 인성으로 다 짊어지시죠.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그 죽음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건 무엇으로 해요? 신성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죠. 신성의 능력.
그래서 조건 세 번째가 있는데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형벌을 견뎌내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 읽어지는 것.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진노의 짐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죄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났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없죠. 그죠? 오늘 하루도 살면서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승리했노라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하고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죄에 정말 항복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일들을 경험하죠. 그러면 그 모든 문제까지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또 놓여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좀 더 이렇게 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인 거룩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시도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음으로 그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문으로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저기 6번 한번 보시죠. 각주 6번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을 다 같이 보면 결국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획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그의 신자된 영광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18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8문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자, 16문에서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우셔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7문에서 중보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 기준에 이 조건에 맞는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각주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각주 10번으로 18쪽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계획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뭐 때문에 단절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단절되었죠.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구원의 내용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그 분리된, 그리고 나갈 수 없는 인간의 그 비극, 그 비참함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인간의 형편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방식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
그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전으로 바뀌죠. 그죠? 그럼 거기에는 세 가지의 장소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깥들. 그리고 맨 앞에는 지성소. 그죠? 지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깥들에는 백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자, 보십시오. 바깥들과 이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어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과 하나님 그분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적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그 대속죄를 맞이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무엇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전에는 출입 금지였어요. 그죠? 출입 금지. 어떤 사람들이 출입 금지예요? 죄 있는 자들, 그죠? 죄 있는 자들은 출입 금지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출입 금지라고 하는 표시가 사라지고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만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여러분 그 수술실을 생각하면 뭐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술실 그러면은 거기에 막 세균들이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청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그러면 수술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그 무슨 일을 하다가 높은 데서 좀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막 염증이 생겨나고 막 그래가지고 더 큰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술하거나 어떤 병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무균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철저히 청결을 유지하죠. 그리고 아무나 막 들어옵니까? 관련자 외에 들어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청결한 무균실과 같은 그런 자리였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죠. 거기에 죄된 인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출입 금지라고 하는 사인이 없어지고 뭐가 생겨났어요?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가 문입니다.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행하신 심판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핵심 진리.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11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누가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셨다. 인간들이 열었다? 인간의 행위로 열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중보자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다른 중보자의 노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로만 캐톨릭은,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플러스 다른 어떤 중보 사역이 보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그죠? 성모에게 빌어라. 하나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모에게 비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 빨리 우리의 기도가 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마리아 무죄 잉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마리아 무죄 잉태설. 그리고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로 들러 올라갔다. 승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우린 마리아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적으로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 어떤 것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또 주장을 해요. 순교자들이라든가 혹은 성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순교자들의 피는 다른 사람의 공로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보조수단으로 항상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 자체로서 완전합니다. 어느 것도 다른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역사상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히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인간을 그냥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처럼 보여주셨다.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처럼 그냥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성을 입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여질 뿐이에요.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인간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처럼 그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그가 참 신뢰할 만하고 참 훌륭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이 한 인격 안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두 인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두 인격, 이거 완전 이상한 이거 다중인격자예요, 이거. 그죠? 신성,
그리고 인성, 그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머리로. 예. 자, 그러면 19문에 가서 보시면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한다고 그래요?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복음이 거룩할까요? 왜 복음이 거룩할까요? 네? 여기 거룩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왜 복음이 거룩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요, 거룩이라는 개념을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냐의 개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교회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만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한단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복음, 왜 거룩하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어디서부터 계시하셨습니까? 낙원에서부터 계시하셨다. 낙원에서부터. 그 말씀이 뭐죠? 창세기 12번이에요. 1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복음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복음의 계시죠. 그 후로 누구들에게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족장들에게.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도 가서 한번 보세요. 26장 4절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지금 족장들이죠. 족장들. 그 족장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그걸 넘어서 그 뒤에 오는 누구들에게요?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복음의 계시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세요?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제사,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예표로 등장하고 있죠. 예표라는 말이 뭡니까? 상징이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 근데 이 계시는 역사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분명해지고 명확해지죠. 그걸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내용이 더 확연하고 그 최고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본 자가 누굴 봐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라는 말이 어렵게 이해될 필요가 없어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 최고의 정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또 7주일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웠던 말씀, 중보자의 자격 요건, 첫 번째는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 여러분 이건 아무한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열어놓으신 것, 그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또 간직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